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읽었는데 4장 10절에서 14절까지가 좀 샌드위치 기법 아니면 카이아즘 기법이라고 해서 위에하고 아래하고 얘기하시고 가운데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10절에 보면 PPT 띄워줘도 괜찮아요. 네. 10절에 보면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주 안에서 큰 기쁨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10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먼저 10절에 보면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이유는 바울을 다시 동역한 것 때문이에요. 바울이 동역의 힘을 좀 잃었다가 다시 동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 선생도 어쩌면 이렇게 자기가 그 성령 충만하시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을 때 좀 약간은 좌절하는 마음,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다시 너희들을 생각하고 또 너희들 안에서 싹이남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기쁨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좌절되고 있는 분들 괜찮습니다. 일어나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 늘 얘기하지만 10번 잘하고 11번째 무너지면 꽝이다. 근데 100번 넘어졌는데 101번 일어나면 승리다. 아멘. 우리는 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했다고 자꾸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7.8기가 있듯이 끝까지 우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 선생도 우리는 늘 사도 바울은 아무 일 없으니까 아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사회 동역을 잃었었어. 근데 너희들 때문에 다시 내가 힘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역하는 사람들이 옆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 옆에도 힘을 주고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고 격려하고 자꾸 일으켜줘야지. 옆에 있는 무너져 있는 사람한테 그것 봐라, 내가 그래서 죄져서 그렇잖아, 이랬잖아 이러면서 집 밟으면 안 돼요. 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실수한 것만 따지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또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실수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심지어 음란 이런 거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만 해도 음란 죄를 했어요. 우리가 그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 돌을 들였을 때 누가 던질 자 있느냐? 아무도 못 던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는 우리가 아무도 스스로 잘났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101번이 아니라 1000번도 넘어질 수 있어. 근데 1001번 일어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격려하고 그것을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함께하자, 이제 다시 한번 뛰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달려가자, 이런, 그래야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힘을 얻는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내가 너희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14절에 말씀하기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엄청 기뻐하세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1절 10절에서 얘기하고 14절에 얘기했는데, 그러면 가운데 부분에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넘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것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사실은 헌금이에요. 같이 동역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노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속에서 자족함을 배우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욥기를 어제까지 제가 욥기를 다 컴퓨터로다가 타이핑을 다 치면서 그 마음을 들었거든요.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 사단이 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심 하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요.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그냥 어려움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배우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욥기 보면요, 욥기의 그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들은요 하나도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어쩌면 그렇게 구슬 같은 소리로 어떻게 이렇게 욥한테 얘기하는데, 욥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 끝까지 우겨요. 1장부터 39장까지 우겨버리더라고요. 끝까지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끝까지 우기고, 이쪽에서는 네가 뭐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끝까지 싸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아무것도,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그거예요. 네가 나를 알아? 그거예요. 그 한마디에 다 무너진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을 아느냐? 뭐 아느냐?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된 거 네가 아느냐? 너희들이 나를 알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욥에게도 마귀가 와서 참수할 때, 우리 욥이 얼마나 의로운 자냐 막 자랑하잖아요. 마귀한테 자랑할 때, 에이 그러니까 뭐 이래서 그렇고 저래 잘 축복해 준 거고 잘 사니까 그렇지 막 그럴 때, 그러면 네가 가봐라 그럴 때, 그 시험과 하여난 자식들이 죽고 재산의 몰수당하고 그 육체의 고난을 겪는 것도 하나님이, 마귀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빨리 깨닫는 자가 회복이 빨라요. 원망과 시와 불평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도 뭐냐면,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우노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만족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꾸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해서 감사. 오늘 눈이 와서 또 감사. 오늘 최정부 장님 아침에 못 오는데 힘들었어요. 그것도 감사. 그래서 운전 실력이 늘었잖아. 눈길에서 또 한번 이렇게 운전해봐서 또 사고 나지 않게 해서 또 감사. 그리고 자꾸 감사하면 그냥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면 계속 불평이야. 이건 왜 이렇게 했는지, 저건 왜 이렇게 하고, 계속 불평이잖아. 우리가 늘 주님 자족하는 마음,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를 늘 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게 자꾸 자족함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에게 자족하면 하나님은 그리 감사하고 자족하는 자에게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족하는데 여기서 어떤 형편이 있었는지 나는 이제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비천에 처하지도 않고 풍부에 처하지도 않았으니,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은 비천에 처할 수도 있어요. 또 풍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자 되면요, 부자 돼도 별 재미없어요. 부자 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사업할 때는요, 달달이 이번 달에 결제해야 될 게 2억이다 5억이다 3억 10억이다 억 단위로 걱정해. 근데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니까 뭐 돈 10만 원 가지고 가끔씩 걱정하나? 뭐 그거예요. 우리 뭐 뒤에 최정부장님도 계셨지만, 뭐 옛날에 뭐 한 달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뭐 11주도 하시고 그랬다는데, 그때 사실 그때 행복했지, 지금은 더 행복할 거야. 이 사람 눈치 보이고 저 사람 눈치 보이고, 또 어때 뭐 결제를 해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겉으로는 뭐 그랜저를 끌고 다니고 뭐 타고 다녀야 속은 꽝이야 꽝. 하나님 앞에 자주 빈부에 처하지도 않고 자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된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더 성장해야 됩니다.
천하지도 아이고 욕먹을 수도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빈부에 처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도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배워나가길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또 12절부터 말씀할 때 배부름과 배고픔도 알았대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지도 않았고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라고요. 이제 자기가 풍부할 때나 궁핍에 처하지 않으면서 일체의 비밀을 배웠대요. 이 비밀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평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왠지 막 기도하다 보면 그냥 이 속에서부터 그냥 웃음이 나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감이 있잖아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 느끼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이 적으면 아무 걱정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싶어. 그냥 주님 앞에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경배하고 싶고 더 그 기도 제목은 내놓고 싶지도 않고 어제도 선교사님 강의 그 말씀 전에 그 주님 앞에 임재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엎드리고 그냥 주님의 임재에 그냥 그 큰 임재 속에 푹 젖어들면 손톱 까딱 하고 싶잖아요. 그 안에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안에 주시는 그 기쁨 있잖아요. 이 뱃속부터 올라오는 하고 그래서 배짱이 둔둔해지잖아.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 배짱이 생긴다니까. 그게 주님. 그래서 이게 그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하면 너희들이 기뻐하는 게 이 하나님 앞에 내가 풍부하고 비천에 처하면서도 배고프고 또 그것에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자족하는 마음과 그 기뻐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은 주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능력이에요. 강건함이 있다고. 하나님이 내가 하마 시편 말씀에 잠잠하라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도 홍해바다를 걸으면서 요셉에게 너희들은 잠잠할지어다.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모든 문제에 이제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콕 있으면 그야 뭐 주님이 일하실 건데 뭐 내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우리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주신 자는 내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는 말이야. 오늘 13절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동역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PPT에 보면 10절부터 20절까지를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빌립보 교회들이 선교의 예물한 것에서 또 진출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그냥 쭉 보여줘요. 15절에 보면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 떠날 때에 주고받은 일에 참여하였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한두 번 바울에 쓴 것을 보냈다라고 하시고 또 에베소로 편을 위해서 또 선교용을 보낸 거예요. 마게도냐에 떠날 때가 사실 마게도냐가 빌립보거든요. 거기 떠날 때 주고받은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은 조그만 지역이라면 큰 지역으로 데살로니가 지역까지 다 포함하면 그게 마게도냐거든요. 여기를 이제 떠나서 고린도 쪽으로 이제 그 전도여행 갈 때 그때부터 헌금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52년도부터 감옥에 있을 때까지 하면 62년도를 보면은 자그마치 12년 동안 계속해서 선교함을 보내준 거예요. 12년 동안에 계속해서 선교함을 보내고 후원하고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교예물은 선교사님들을 일으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교예물을 보낼 때 선교회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거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스라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전도여행이라네, 그 선교 여행을 갔었어요. 성지순례를. 근데 너무 목사님이 너무 신실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그 기도하고 있었던, 우리가 선교지를 확장, 사역을 넓혀야 되는데 하고 기도하던 중에 제 마음속에 그 선교사님을 후원해라. 제가 만난 게 뭐 인연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성지순례 가서 거기 가이드로 오신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없으니까 또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나한테 저 선교사님 후원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당신 어때? 했더니 저도 그런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용히 또 가가지고, 그분이 원체 그 히브리대학교 박사치시고 13개 국어를 해요. 독일어, 영어 뭐 이거는 뭐 지금 뭐 미국으로도 강의도 나가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뭐 그 고대 히브리어, 헬라어 뭐 다 그냥 그 뭡니까 이렇게 그 발굴해서 거기에 나오는 글씨들을 이분이 다 읽어버려요. 근데 장세호 성기사, 여러분 치면 나와요, 장세호라고. 근데 그분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용히 가서 선교사님 저에게 이런 감동이 있는데 후원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아유 감사하죠 했는데, 저희 뭐 작은 교회고 좀 그런 많지는 않습니다 했더니 그거만 해도 우리가 마음이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그때부터 인연을 맺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래요. 뭐가요? 했더니 이 코로나 시대에 한 번도 지금 이스라엘의 선교사님들이 거의 다 떠났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은 거의 그분들이 후원금도 받지만 선진국이라 잘 후원도 안 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시면 한 2년 3년 하면 히브리어를 알고, 그러면 거의 이제 가이드로 나가셔서 가이드로 하면서 그 수입을 받고 그런 생활하거든요. 그 학생에 의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래서 하는데, 관광객이 안 오니까 후원이 못 사게 해가지고 거의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신목사님 우리 한 번도 안 오고 이렇게 다 보내셔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우리 어려움 없어요. 그냥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야. 지금도 막.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거 하나에 우리가 끝까지 이 빌립보 교인들도 사도 바울에게 10여 년이 넘도록 계속 후원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에바브로 디도로를 통해서 너희들이 후원했을 때 내가 동력의 힘을 잃었다가 다시 힘을 얻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어. 오늘 10절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이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고 그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민족과 그 열방을 세우시는 교회예요. 그분은요, 지금 한국에서도 총신대나 이런 데서 이런 사람 없다. 그래가지고 교수로 당장 모시고 싶어도 이분이 안 오셔요. 왜냐하면 자기의 사명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요. 그분은 다른 사람 복음 안 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해요. 그분이 그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전신에 화상을 다 입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영주권을 줬어요. 그것도 방송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죽음의 사선을 넘었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영주권 안 주느냐. 그래서 방송국에서 대해서 PP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주신 분이에요. 저하고 이렇게. 근데 그런 능력이 있고 그 박사학위 히브리대학교 정식 성서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5손가락에 또 없어요. 정식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다 겸손하시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어저께도 유튜브 저한테 목사님, 신 목사님 공부 좀 하시죠 그러면서 저한테 막 여러 가지 보내주시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막 풀어서 창세기도 막 강의해 주시고 막 그래요. 근데 참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교물을 드렸을 때 그 성교물이 끊임없이 드렸을 때 그 PPT 한번 봐요. 어떤 일이 있느냐면 사역자들에게는 기쁨이 돼요. 10절에 사역자들의 기쁨이 있고 사역자들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성교물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사역자들의 그 기쁨을 준 것이고 또 그 괴로움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인해서 그 열매가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 그 장세호 선교사님 말씀드렸으니까 그 선교사님은 그 유대인들이 예배를 토요일 드려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안식일에 그 청년들을 데려다가 그리스도를 전파해가지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목숨 걸고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일반적인 사람들 그 사역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뭐라면 나도 유대인의 피를 가졌어. 그러면 네가 한국 사람이 무슨 우리 유대인의 피라니까. 내가 병원에 있을 때 얼마나 수혜받은지 알아? 막 내가 니네 피를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수혜받아서 왔어. 니네 피가 내가 얼마나 땅끝에 흐르는지 아냐? 아무 소리 안 한다는 게. 탁 벗어지면 온 손이고 뭐고 다 이렇게 화상이 있어요. 그래서 햇빛만 비치면 막 다 한여름에도 다 가려야 돼. 너무 가려. 그러면 이제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 소리 못 한대. 그래서 목숨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청년들에게 사명을 하는. 그러니까 그게 열매 아니에요. 그렇죠? 한 영혼 한 영혼 청년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교회물을 보낼 때에 우리가 그 후원하고 할 때에 그 종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미전도 종족 같은 그 종족이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 종족을. 그런 이런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실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17절에 뭐예요? 18절에 뭐라 그래요? 받으시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물질이 되는 것이고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원도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막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사명 따라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성도를 필요를 채우시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 땅 가운데 다 주셨어. 근데 욕심 많은 자가 채우니까 다 치니까 그것이 흘러가지 못해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다 풍족하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정욕으로 탐심으로 자기 것을 채우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흘려보내고 다 나누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공시켜 줄까요? 여러분들에게 왜 불을 줄까요? 여러분에게 왜 물질을 줄까요? 여러분 통해서 섬기고 싶으셔서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도들이 그것이 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 했잖아요. 초대교회에 땅을 팔고 막 바나바로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바나바가 막 칭송을 받잖아.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내가 바나바가 저렇게 칭송을 받네. 정말 그러네. 그게 지대도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칭송을 취하고 싶었던 거 있었지. 오늘 찬양들이 주님의 것은 내 것이라.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하면서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지가 그것을 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령의 조그마한 데서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그러다가 죽음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일수록 우리가 더 정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을 때 그 앞에 우리가 들어갈 때마다 더 정결해야 된다고. 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속 가까이 가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 정결함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면서 그 거룩하게 너희들이 들어올 수,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을 때 그 안에 제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와, 너희들이 이렇게 때 이렇게 와, 이렇게 그것을 다 가르쳐 준 게 제사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되게 나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입어서 그 보혈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거룩됨으로 우리가 하고 거룩됨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고 그 사명은 또 알고 우리가 정말 거룩하면 거룩한데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왜 그 죽였느냐? 그 초대교회 그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아나리아 삽비라가 자기들 욕심이 취했다고 죽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가 우리가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헌신이 따르지 않으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 사실은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꽉 임할 때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럴 때 그거에 대한 우리의 책임감도 가지시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강력한 임재를 안 주실 수도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누구는 뭐 그런 거 주시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줘요? 그런 원망과 시기와 불편하지 말고 그거마저도 자족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또 거기서 감사하고 그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주시고 조금씩 우리를 키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에서 성도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자성 기도원에도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품어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빌립보서 우리가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동역해 준 것이 너무 고맙다. 그 헌금을 해주고 내가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감옥에 갇혀서 힘을 얻을 때 다시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낼 때 내가 다시 힘을 얻었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 하면서 동역에 대한 감사론을 쭉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 PPT 주시네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1장 20절 21절과 2장 17절 18절이 저에게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예, 또 우리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내일이 우리 최영자 원장님 살아생전에 생신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명절을 지나면서 그때쯤이면 우리 목사님들 원장님 생신 축하한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있었는데 1년이 지내고
원장님 소천하신 지 주님의 품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저 안에 많이 들었었어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는데 저 인격적인 주님을 늘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리 지킨다고 하는 사람이 사람 앞에 의리 안 지키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형제 자매를 두고 또 함께 이렇게 하게 했던 것은 다 우리가 형제라고 하고 또 섬기게 하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너 형제를 사랑하니. 저와 여러분 안에 좀 의리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배신자거든요. 되게 배신자예요. 저 배신 잘해요. 진짜 잘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원장님 살아생전에 어머니 소리 한 번도 안 불렀어요. 많은 분도 어머니 할 때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진짜 그 말 책임질 거예요. 내가 그 얘기 참 많이 했었어요. 내가 내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나는 배신을 엄청 때리는 놈이기 때문에 내가 배신하기 싫지 않아서 함부로 언약을 안 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원장님이 지금쯤이면 저도 성지 회장도 하고 그러면서 원장님 생신잔치 차려드리고 음식도 가져오고 뭐 그런 적도 참 있었는데, 그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러면서 그러게, 그러면서 둘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잠깐 나눴죠. 왜 원장님은 자신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에 따라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었으니까 담대하셨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도 나의 연약함을 가서 어디 집회하면서 자랑해라. 우리 초등학교도 들어가 보지 못한 원장님이 있는데 이분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런 걸 자랑해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라. 시골에 뚱뚱하고 할머니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산다. 이걸 자랑해라. 늘 그러셨었거든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자기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내가 연약한 모습, 내가 나약한 모습, 그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야. 로마 시민권보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야. 그 너희들이 무엇이 부끄러워해? 그래서 1장 20에 그래. 내가 살든지 죽든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한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살 것이고 죽든지 내 안에 가장 그리스도만이 존귀했으면 좋겠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던 게 우리 최영재 원장님이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오늘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의 1장부터 4장까지 쭉 쓰시면서 하신 얘기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이 땅에 천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뭐가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 안에서도 여자 권사도 서로 다투고 네가 크니 하지 마라. 기뻐해라. 에바브루가 병들었다고 너희도 슬퍼하지 마라. 기뻐해라. 하늘 시민권 가졌는데. 그럼 오늘 끝자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빈부했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자족하는 마음 배웠지 않느냐. 이 비밀을 배웠다. 너희들도 이랬으면 좋겠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최영재 원장님의 그 우리에게 그 모델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기의 연약함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오늘도 그런, 아버지 우리 최은자 원장님은 바보 아니었어요 했더니 바보 맞다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최은자 원장님은 돈의 액수에 크고 적음도 계산도 안 하시고, 어렵다면 그냥 주시고, 힘들다면 있는 대로 다 주시고, 이것이 귀한지 내가 뭔지 그거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베풀 때 베풀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오늘 내가 그 생각이 툭 기도하면서 생각나서, 아버지 우리 원장님 바보였었죠 했더니 바보 중에 큰 바보였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호할 수밖에 없었단다. 그래서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었단다.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보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있으면 주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럼 그것이 주님이 오직 아름다운 향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역자들을 익히고 동역자를 익혀 세우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제가 가장 빌립보서 보면서 저 마음에 왔고 최은자 원장님 생각났던 게 2장 17절과 18절인데,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의 믿음 앞에, 그 재물 앞에 전제로 다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거 할 때 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사의 방법 중에 전제는 뭐냐면, 이 우리가 어떤 양이나 소 같은 거를 불에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는데 잘 안 탈 때, 그때 포도주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가 알코올 성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포도주가 불이 확 일어나면서 그 재물이 다 타는 거야, 완전. 그게 전제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과 재물을 드릴 때에 그것이 제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향기가 안 나갈 때 자신의 몸을 전제로 다 드렸으라도 너희 믿음과 재물이 하늘 안에 올라가기를 원한다. 우리 원장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원장님 난 막, 우리 최 권사님 계시는데 최 권사님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원장님 너무 피곤했어요. 어떻게 오늘 좀 빨리 끝내주시고 빨리 보내주세요. 네, 알았어요. 내가 우리 원장님은 빨리 들어가시죠. 그러면 원장님 그냥 들어가셔요. 그치? 그러면 그 다음날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밤새셨다는 거야 아마. 그럼 우리 옆에서 우리 최 권사님 몸달아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면 나 괜찮아. 성령님 함께 하는데 어떻게 괜찮아. 아이고 안 돼요 원장님. 그럼 괜찮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으셔서 밤새고 그 피곤하고 어려운 그 고난을 생명 아끼지 않고 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뽕 뽑아갔던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난 솔직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생명 다 빨아먹었던 사람은 어디 갔었냐? 그래도 우리 원장님은 기쁨을 드리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저도 어떤 때는 새벽 1시에 2시에 전화 올 때 보면 저는 전화기 한 번도 꺼놓고 그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꺼놓고. 엊그저께 제 생일이 잘못 올라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뭐 생일 축하 막 오고 막 그렇게 해서, 근데 모르는 전화가 왔어요. 지금 한참 네 생일 축하해 막 그래가지고
내가 모르겠는데 누구지 막 생각 그랬더니 너 나 모르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몰라. 그랬더니 야 내가 막 대학교 동창 친한 친구야. 너는 내 전화번호 지웠어. 그래가지고 미안해. 그래서 그 친구가 야 현찬아 너는 어쩌면 네 전화번호 한 번도 안 바뀌냐. 제 전화번호가 01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거는 야 네 전화번호 어떻게 현찬아 한 번도 안 바뀌냐. 나한테 빚진 놈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안 바꾸고 있어. 그때 그 친구가 야 현찬아 그래도 네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니까 좋다 그러면서 몇 년 만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금 싼 거로 해가지고 바꾸고 하는 유혹도 있죠. 그렇지만 바꾸고 싶지 않은 것도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찾을 수 있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가 이제 내가 목회 생활이 됐다고 하면 힘든 사람이 누군가 나를 찾으면 내가 기도해 줄 거예요.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전화번호를 못 바꿔요. 또 누군가가 요즘에 뭐 학폭이나고 뭐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피해받은 사람이면 너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지금 내가 언제든지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원장님은 우리에게 그 사도 바울도 고백했처럼 그 전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모델을 배웠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101번 일어나면 되잖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는 모델을 닮아가야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모델을, 사도 바울을 우리 닮아가고, 또 오늘 여기서 시험도 쓰고 유튜브를 보면서 시험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뭐 원장님 닮아가라면 또 뭐 예수님만 높여야 되지. 사도 바울은 그러면 왜 그럼 예수님 안 하고 나를 본받으라고 왜 그랬어?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기를 나를 본받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델을 주시고 그 신앙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나도 저런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나도 저런 믿음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구정을 지나면서 또 원장님의 생신을 이렇게 보면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저 안에 많은 생각이 있어서 같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루비 캐디락 선교사의 마지막 편지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영상 잠깐 한번 띄워줄까요? 방송실. 조선 땅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자라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저의 심장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저의 1000개의 심장을 이 땅에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시는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백주년의 기념은 서울에 거기에 묻혀있는 루디 캐디락 선교사의 엄마 아버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입니다. 조선 땅 위하여 이 땅 위에서 목숨이 한 여인이 와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미알의 씨앗이 되어서 주님의 그 씨앗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의 또 씨앗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최은재 원장님이 우리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헌신하시고 오죽하면 마지막에 아버지 저들 새 동아줄에 꼭꼭 묶어서라도 끌고 가게 좀 해주세요. 배신하고 당짓고 떠나갈 것을 미리 알으셨는지 어쨌는지 원장님이 거의 마지막 하신 말씀은 그거였잖아요. 저들을 어떻게 두고 갈까? 내가 쇠사슬을 묶어서라도 같이 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마음의 소원, 주님이 부르신 나를 다가온가 하면서도 그렇게 외쳤던 원장님의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집니다. 우리 끝까지 끝날까지 너희들이 주님 앞에 붙어있기를 원한다고 하셨던 그 말처럼 끝까지 사명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루디 캐디의 한 여인의 그 선교로 말미암아 한 씨앗이 이웃 땅에 조선 땅에 뿌려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낳은 것처럼 우리도 또 하나의 씨앗을 뿌리는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선교헌금과 여러분들이 헌신과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많은 영혼 구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내 친구 한 명만이라도 내가 구원시킬 수 있다면 우리 가정에 한 믿지 않는 영혼 한 영혼에도 내가 구원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될 것이고 그 씨앗이 결국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씨앗으로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나는 풍부에 처하지도 하고 부족함에 처하지도 하고 나는 자족한 마음을 배웠단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주님을 향한 이 열정만 남아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 되고 잘하고 못하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주님이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 만남에 축복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협력합시다. 이 자리에 머물러서 끝까지 통역자가 되시고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주만 바라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채우실 것이고 주님이 부으실 것이고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지금 루디 선교사님은 캐서작 선교사님은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미국 땅에서 와서 내 복음 전에서 지금 나의 복음을 듣고 이 한국 땅이 이런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라고 그 기쁨을 누리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사명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